박경성 장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장로님.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네. 정말 애를 많이 쓰고 계세요. 네. 규모가 상당해요. 네, 뭐 전체 규모가 이제 한 5천 평 이상 되는데 예, 지금 현재 이제 출애굽 공생의 테마로 예. 이제 한 40개 테마를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테마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테마는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그 사건들을 예. 식물하고 연계돼서 나타나는 사건들을 예, 한 테마 한 테마씩 스토리텔링으로 엮어가서 예, 성경을 직접 읽어보고 직접 땅에다 써보는 예. 또 그래서 성경을 걸어가 보는 네. 네, 그런 작업들을 스토리텔링하는 것입니다. 아, 그럼 나중에 테마가 다 완성이 되면 여기 있는 것들만 자세히 봐도 성경에 어느 정도는 굉장히 뭐 많은 걸 알 수 출애굽 있겠네요. 과정하고 공생의 과정은 전부 다 이제 꿰뚫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다 완성이 된 건 아니죠? 진행되고 있는 네, 거죠? 제가 제주도에 내놓은 것은 이제 12년도에 예. 3월 21일 날 이제 교회에서 이제 기독교 문화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예. 이제 제주도에 내려와서 땅을 구입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지혜를 여기다 쏟아붓고 있는 중입니다. 예. 네, 그러면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언제 끝날지는 예, 알 앞으로 수 있나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내년 3월 되게 되면 이제 우선 세미 오픈을 해서 예. 한 1년 정도 무료 오픈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음. 그러나서 1년 후에는 우리가 이제 정식으로 이제 오픈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예.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성경의 66권을 테마를 바꿔가면서 예. 또 설치를 해야 되는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해야 됩니다. 자, 장로님. 그러면은 장로님 직접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예. 그러면 예, 여기 가볼까요? 한번 6월절 테마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가시죠. 네. 가시죠. 예. 아, 장로님 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테마가 조성이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야, 네. 여기 이쁘다, 그죠? 이거 오.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있네요. 네, 여기는 이제 그 6월절 정원이라 해서 아, 6월절 정원.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예. 애굽을 탈출하는 6월절 마지막 전날 밤을 예. 여기다 세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 미니어처를 보게 되면 이제 우슬초라는 그 식물에 예. 피를 양의 피를 적셔서 문인방 좌우 설재 지금 바르고 있는 이미지죠. 네, 네. 그래서 네. 하나님의 그 애굽의 장자들에서 짐승의 첫 것들까지 멸하시기로 작정한 예. 6월절 그 밤에 예.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집에 저렇게 양의 피를 문인방 좌우 설재에 뿌려놓은 집은 하나님의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갔다, 네. 넘어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6월절인데 거기에 사용됐던 식물이 이제 저게 시리안 히솝이라는 식물인데 예. 우리나라 성경에는 번역을 우슬초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예. 바로 저 우슬초는 정결을 상징할 때 썼던 식물이고 예. 그다음에 저 우슬초로 양의 피를 적셔서 문인방 좌우 설재에 바르는 것은 우슬초가 아니면 안 됐던 것이죠. 저 우슬초는 성경에 나오는 식물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하찮은 작은 식물에 불과합니다. 예, 예. 이런 식의 테마가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예. 많은 식물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예. 네, 비닐하우스에 또 많은 식물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좀 보여주세요. 네, 우선 뭐 겨울이 되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어서 네, 네. 예. 봄에 내놓으려고 하우스에 있는데 한번 가보시죠. 네. 그래. 예, 예, 예. 가시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아직 밖으로 나가기 전에 있는 비닐하우스의 이제 성경식물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식물들이 한 3, 40종 예. 지금 현재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될 식물들이 있고요. 네. 제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식물들은 씨앗까지 해서 또 한 3, 40종이 내년 보이면 이제 파종을 해야 되고 예. 총 한 7, 80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온 식물들이 지금 여기서 적응 훈련하는 네, 거예요? 여기에 있는 식물들은 전체 우리나라에서 가져온 식물들이 아니고 예. 이스라엘에서 묘목, 어린 묘목에서부터 가져와서 예. 지금까지 길러왔던 것들이고 이스라엘의 그 레오트 케두밈이라는 세계 그 최대의 성서 식물원이 있습니다. 예. 네. 거기하고 저희들이 MOU를 체결을 해서 네. 자매 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예. 거기에서 식물과 씨앗들을 구입해 와서 또는 거기에서 무료로 공급해 주는 것도 있고 형제간이라고 이제 자매 결연을 맺었다 해서 그래서 이제 가져다가 키우는데 이제 겨울 되게 되면 예. 한파로 이제 얼어 죽는 경우가 날씨가 많이 생겨요. 다르니까 예. 거기랑 여기랑. 또 이제 여름에는 이제 장마로 인해서 예. 뿌리가 이제 너무 물을 많이 흡수하니까 썩어서 이제 죽는 경우가 생기고 네. 이럴 때는 이제 상당히 힘들죠. 성경에 나와 있는 식물이 장로님 몇 종 정도가 될까요? 약 124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뭐 신구약 합해서요? 예, 신구약 합쳐서 124종류로 보고 있는데 뭐 좀 겹치기 하고 좀 비슷한 것까지 해서 구분을 안 하면은 예. 140여 종까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내년에 이제 7, 80종이 이곳에 한국 네, 성경식물원에서 우리, 예, 이루어지게 되면 그렇습니다. 반 이상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네요. 그 정도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만나볼 수 있고 네. 그 식물들마다 우리들의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제 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키우시다가 아까 그러셨잖아요. 겨울에 얼어 죽고 장마철에 썩고 이러면은 그때 어떠세요, 장로님? 자식 죽는 그런 심정이죠. 예, 내가 자식같이 이렇게 애지중지했던 그 식물들이고 이 식물들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직까지 큰 것들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애기예요, 애기. 예 그렇습니다만 이 식물들이 이스라엘에서 하나하나씩 가져올 때마다 얼마나 힘들게. 네 힘들게 가져온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 식물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 있으니까 그래서 귀하고 소중했던 것들이죠. 네. 그래서 애지중지했던 것들이 이제 죽게 되면은 정말로 가슴 아픕니다. 얼마나 죽이셨어요? 예, 많이 죽였죠. 많이 죽으면 다시 또 가져가고 다시 가져서 다시 심어야 되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자랄 시간이 없는 거죠. 어때 보게 되면.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거 한 10여 년 이상 하다가 보니까 예. 이제는 노하우가 쌓여서 이제 100% 살립니다. 그래요? 이제는 이제는? 예, 이제는 살립니다. 그동안은 태에 있는 기간이었네요. 식물은 그렇습니다. 10년이 걸리는구나. 그러네. 예, 아. 딱 그 말이 맞습니다. 예, 농사는 1년이지만 식물은 10년이 걸리고. 네.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장로님께도 이렇게 보면 그 하나하나의 그 메시지가 다 있는 게 더 안타깝다 그러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주는 그런 어떻게 묵상의 시간을 주게 하는 그런 성경적인 만났었던 그런 나무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네, 많이 있죠. 뭐 전체가 다 이제 그런 메시지들이 담기는 식물들인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한 식물을 소개하자면은 네. 예. 여기에 이제 로뎀나무라는 예, 나무가 있습니다. 보시죠. 예, 네네네. 가까이 가서 한번 보실까요? 예, 예. 그 유명한 로뎀나무. 아, 예. 이게 로뎀나무예요? 아, 근데 상상이랑 좀 예. 많이 다르네요. 아니 이파리가 왜 다 떨어졌어요? 이파리가 원래 없는 식물입니다. 그래요? 이게 이파리입니다. 이게요? 네. 로뎀나무는 원래 그늘이 없는 식물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로뎀나무의 그 히브리 말로 로템이라고 그랬습니다만은 예. 로템이라는 뜻은 시궁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궁창이요? 예. 로뎀나무가 시궁창의 나무라는 거는 좀 처음 들어요. 와.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 나무는 이제 광야에 예. 이렇게 그 우기철에 비가 내려오게 되면 이제 그 사막이 이렇게 갑자기 계곡같이 변하는 예.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예. 그쪽에서 이렇게 무더기로 군데군데 광야에 있는데 전혀 그늘이나 사람이 쉴 만한 곳은 절대 되질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장로님께서 이렇게까지 정말 이건 특별한 사명이 아니면 할 수 없잖아요. 예, 이게 예.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끌어 주셨는지는 예. 저희가 좀 앉아서 차분히 그렇게 얘기를 풀어가 보도록 깊은 하겠습니다. 얘기는? 예. 네. 네, 햇살이 아주 좋은 제주도 이 성경의 스토리가 있는 이제 예. 그 저희가 식물원에 앉았습니다. 네. 장로님, 저희가 출연자께 늘 여쭤보는 질문이 있어요. 네. 장로님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저에게 하나님은 포크레인 같으신 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포크레인이요? 포크레인. 예. 아, 이런다면 처음인데요. 왜 그러냐면 네, 이제 그러세요? 저 어린 시절에 그 시골에서 예. 그렇게 어느 시골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그 무속 신앙들이 항상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다음에 거의 곁들여서 항상 가난이 이제 존재했었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이제 형제 부모들 간에 또 이웃들 간에 그런 어떤 불화들이 항상 끊임없이 따라다녔던 곳, 그 어린 시절 그 시골에서 하나님께서 오늘의 저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랬는지 예. 어쨌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공사하다가 보니까 이 나무가 필요하다 그러면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탁 그 나무만 떠내서 한 곳으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딱 옮겨 놓더라고요. 네. 그걸 보는 순간에 네. 하나님께서 저도 음. 바로 그곳에서 한 삽에 떠 옮겨서 이 하나님의 사역의 자리로 옮겨놓지 않았나.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포크레인하고 같으신 분이다. 이렇게 단숨에. 생각해요. 네. 이야. 그러면은 장로님께서 주님을 깊이 만나신 계기가 있으세요? 1996년도 6월 18일서부터 어린이 선교 문화 캠프를 시작을 했었는데 예, 예. 그러기 1년 전에 제가 이제 경기도에 있는 모 수양관에 가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 단독으로 제가 이제 그 기도하러 갔죠. 예. 기도하러 갔더니 그곳에서 한 3일 동안 혼자서 아무도 없이 저 혼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서부터 이제 청소년을 위한 사역의 어떤 비전을 주셔서 예.
1996년도에 국내 최초 어린이 선교 캠프를 제가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문화에 그때서부터 이제 입문하게 되고 그때서부터 이제 문화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고 예. 그 기독교 문화 선교 캠프를 하면서 성경의 식물과 성경 속에 있는 어떤 그 기독교적인 어떤 게임들을 이제 찾아보게 되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 66권을 보게 되면은 어느 때는 게임이 보이고 어느 때는 식물이 보이고 어느 때는 음식이 보이고 점점 하나님께서 그 기독교 문화의 세계로 저를 끌고 들어가시는 것이죠. 예. 그 전에도 주님을 깊이 만났던 그런 시기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럼요. 예, 순간순간 저희는 뭐 어려서부터 고향에서부터 이제 중학교 다니면서부터 이제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고 물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아프신 관계로 인해서 이제 집안 일가 친척들 중에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고 예.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계셨던가 봐요. 그 옛날에도 예. 그때 이제 저희 집에 와서 아버지가 아프시다니까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면은 나을 수 있다 하니까 그 안구하셨던 저희 할아버지께서 그 무속 신앙만 그 쫓아다니고 그래서 무당들 데리고 구술하고 이랬던 분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셔서 할아버지가 예. 예. 그래서 저는 원래 뱃속에 있을 때인데 그때가 그때서부터 우리 집안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 집안으로 이제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제가 태어나고 나서 이제 돌진하고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도로 무속신앙으로 회귀하는 것이죠. 아, 그랬어요? 그 태어날 때는 모태신앙이었고 그렇죠. 집안이 다시 또 그러면 이제 제가 무속신앙으로 갔다가 이제 자라면서 이렇게 보니까 예. 모태신앙이라고는 하는데 원래 그 시골의 그 농촌의 그 어떤 그 텃밭이 그런 무속적인 그 요소들이 강하다 보니까 그 무속적으로 도로 회귀해서 여전히 뭐 그러고 있는 것들을 이제 저는 보게 되면서 그러다가 그럼 다시 교회를 중학교 때 나오신 계기는 저는 하나님께서 이제 읍내에 가서 이제 자취를 하게 이제 되니까 예. 거기에서 이제 교회 다니는 그 장로님 딸이나 예. 이제 목사님 딸이나 이런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그 같은 클래스에 있으니까 자연히 이제 교회에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때서부터 이제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네. 운동을 하셨다면서요? 네, 저는 초등학교 다니면서부터 태권도나 예. 그런 합기도나 이런 운동들을 좋아해서 아주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네. 예. 아, 그래서 이렇게 식물 가꾸는 일들도 체력이 있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아니, 체력적으로도 그러고 지금 정신적으로도 그 그러고 인부도 없어요 보니까. 딱 필요할 때만 빌려주시고. 필요할 인부들이 때는 필요할 있겠죠. 때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재정을 좀 전략해야 되니까 예. 돈이 있어야 일단은 이런 것들을 갖고 나가는데 거기에 필요한 그런 그 물질들이 한두 푼 가지고 되는 거 아니고 예. 심지어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제 어린이집을 운영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소득 가지고 이것들을 진행해 나가고 그것도 부족하면 이제 대출을 받고 이제 또 그것도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비용을 마련해 주실 때까지 또 기다리고 네, 여기서는 잠잠히 기다리면 됩니다. 그 결혼하시고 나서 더 이렇게 신앙 좋은 아내를 만나셔서 네. 더 주님과 더 이제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기도 하신 것 같아요. 예, 예. 아내 자랑을 잠시 하자면 그렇죠. 제가 아직까지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한 적이 없는 사람이고 예. 제 아내는 이제 처녀 때서부터 이제 집사로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저한테 시집을 왔었는데 예.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신앙이 어떤 기초가 잘 안 잡혀 있을 텐데 저를 위해서 뭐 그때는 그 삼각산 기도원들이 아주 유명했었거든요. 예. 그 삼각산 기도원에 밤기도 많이 다녔고 제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붙어 있다가도 순식간에 이제 그 뭐라 합니까 그 운동하는 기질이 있어서 예. 세상을 향해서 이제 달려나가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체육관도 잘 되고 하는 일이 좀 잘 돼서 내 손 안에 이렇게 좀 물질이 지어지면은 세상으로 뛰쳐나가기가 쉽죠. 그때 눈물로 아마 기도 많이 했고 그 눈물의 그 제 안의 기도가 예. 하나님 앞에 다시 저를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이고 아내한테는 항상 그 인생의 동반자이면서도 사역의 동역자적인 그런 관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우여곡절 끝에 이제 주님을 깊이 만나서 네. 지금 이곳에 있는 이게 성경 식물에 대한 그 사명은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1996년도에 어린이 선교 캠프를 시작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식물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식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게 되고 이 성경 식물 속에 분명히 성경에 나타나는 식물이 이렇게 이름으로 명시되어 있는 식물 속에는 예.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료를 찾아보고 이스라엘을 이제 들락거리면서 예. 그 선교사님 도와주시는 그 강태훈 선교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예. 그분께서 이제 통역을 맡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최대 식물원인 그 레오트 케둠밈이라고 하는 성경 식물원이 있습니다. 예. 네, 거기에 이제 그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성경 식물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되고 당신들이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알고 있는 것의 차이점을 좀 이렇게 우리들이 나누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식물 속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예. 공부하게 되면서 그러면서부터 이제 점점 식물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하시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것들은 이스라엘에서 직접 그걸 가져오셨잖아요. 네. 묘목 상태로든지. 네, 이게 오는데 괜찮아요? 힘들죠. 네. 네. 원래는 함부로 가져올 수가 없는 것이고 예. 예. 가지고 올 때도 거기서 흙을 전부 다 털어서 물로 뿌리에 흙이 하나도 안 붙어 있게 그쵸, 흙이 오면 안 가져와가지고 되죠. 예, 그래가지고 정식 절차를 거쳐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예. 예. 우리나라에 수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식물들이 많습니다. 뭐 포도라든지 무화과라든지 그리고 올리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입이 잘 안 되는 식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근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예. 이 이스라엘 식물을 구하러 가서 거기에서 그 묘목 상태나 예.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배낭에다 넣어가지고 저는 금식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이제 그 성지에서 이제 돌아오기 하루 전이나 이틀 전서부터 금식을 하고 예. 하나님 그 검색대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지요. 그렇게 이제 식물을 가지고 오다가 묘목 상태로 가져오지만 정말 안 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요. 한 번은 이제 그쪽 이스라엘에서 이제 식물을 보내왔는데 우리 인천공항 이제 검색대에서 이제 걸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불법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폐기 처분을 이제 하겠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가니까 그렇게 원하던 식물들이 한 100여 가지가 박스에서 이렇게 딱 펼쳐져 있는데 이것을 내가 갖다가 빨리 심어서 갖고 가지고 한국에 우리 크리스찬들한테 좀 보여주고 예. 여기 식물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 메시지를 좀 나누면 얼마나 은혜스럽고 좋을까. 그런데 이게 도로 이제 폐기 처분을 된다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도 처음 있는 경험이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제 지혜를 주셔서 제가 그 검색원들한테 말을 했죠. 이것은 이스라엘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식물을 보내주신 건데 그분들은 돈 주고 거기서 구입해서 보내온 건데 폐기 처분하게 되면 내가 폐기 처분하고 없다 할 수가 없지 않느냐. 도로 반송을 해다오. 예. 그 선교사님들한테 도로 반송하겠노라. 예. 되느냐. 그러니까 다행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반송 비용을 또 몇십만 원을 제가 지불을 하고 이스라엘로 도로 반송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선교사님 언제 나올 사람이 있습니까? 하니까 바로 일주일 뒤에 누구 하나가 나온답니다. 그럼 그분 통해서 다시 보내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기도하면서 무사히 통과해서 다시 가져오게 되는 뭐 그런 극적인 일들도 있고. 그런 건 또 네. 괜찮은가 보죠? 네, 비일비재 그런 건 괜찮습니다. 검색돼서 이렇게 뭐 걸리거나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은 괜찮습니다. 식물에 흙을 떨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야, 식물도 여기까지 참 오느라고 애를 많이 쓰네, 글쎄. 진짜. 그 흙 다 떨고 와야 그러니까. 되니까. 그걸 이제 또 살리려면은 예. 한국의 기후가 안 맞고 토질도 안 비슷한 맞으니까. 토양을 또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살리려면은 또 애를 써야 되고 예. 한 50%는 죽죠. 네. 그때 아까 예. 말씀하신 자식 보내는 것 네, 같다고. 그때 이제 참 힘들죠. 마음이 힘들고 그 50% 나머지마저도 겨울에 이제 동해를 입거나 여름에 이제 장마로 인해서 또 이렇게 죽어버리는 경우가 생기면은 새로 다시 가져와야 되는 반복되는 일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잘 모르지만 이 제주도라는 게 그래도 그 다른 어떤 그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보다는 좀 더 이렇게 기후적으로 많이 좀 살아있는 확률이 큰 곳인가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일 남쪽이 이제 육지에서 보게 되면 부산인데 부산보다도 제주도 기후가 온화하고 아열대 식물들이 자라기가 참 좋은 곳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주도에 연고가 없어서 제주도에 오려고 이제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예.
겨울만 되게 되면 식물들이 이렇게 얼어 죽고 여름에 장마로 죽고 이런 아픔을 계속 거듭 반복을 하면서 하나님 이 식물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어디가 가장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생각을 주시는데 식물들이 불쌍하지 않냐? 한없이 불쌍하게 보이는 게 식물들이 겨울이면 죽어나가야 되고 여름이면 장마 때 또 썩어나가야 되고 뭐 이런 식물들의 그 상황을 보면서 갑자기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제주도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기후 때문에 오신 거구나. 네, 진짜 그래서 오로지. 제주도의 온화한 기후 속에 식물들이 좀 잘 자랐으면 좋겠다. 식물도 좋죠. 네, 식물들도 얼마나 별로 좋아하겠어요. 식물 때문에 온 것이지 저는 제주도에 오고 싶은 마음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오시기 전에 제주도 오시기 전에 한국 성경식물원 아카데미도 하셨어요? 네, 저희들이 이제 서울에 있으면서 이 식물을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겠다. 예. 식물 속에 녹아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 혼자만 알고 있기가 참 아깝다. 그래서 이 좋은 귀한 메시지를 좀 많은 사람들한테 좀 나누자 그래서 이제 성경식물 아카데미를 이제 개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기, 2기, 3기까지 마치고 난 다음에 제주도에 저는 내려오게 되면서 지금은 이제 아카데미를 잠시 쉬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같이 동역자가 되겠네요. 네, 이제. 그분들이 아주 열심히 기도하시고 뭐 작은 물질이나마 그들이 성심성 있고 또 헌금도 하시고 예. 이 식물원이 잘 조성되기를 아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 때문에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요. 이쯤에서 네. 저희가 그냥 사실 뭐 다는 안 됐다고 하지만 이미 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소개해주고 싶은 것들 분명히 있으세요. 그래요. 네. 저희가 좀 그렇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나일강을 우리들이 세팅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 나일강의 파피루스 상자에서 애굽의 공주한테 발견되는 그런 그 상황을 우리들이 연출을 해놓은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은 갈대라고 나오는 갈대 상자에 담겨져 있는 모세가 갈대 숲에 놓여져 있는 것을 애굽 공주가 발견한 것처럼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갈대란 말은 잘못된 그 번역이고요. 파피루스 상자에 담아져서 부들 사이에 놓여졌다. 이렇게 고쳐져야 맞습니다. 그것이 정확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여기 이거 지금 보시는 것은 탕자의 정원입니다. 탕자는 우리가 누구나 잘 알듯이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의 재산을 아버지한테 받아가지고 집을 나가서 혼자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이방인의 돼지 우리간에 가서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라도 좀 먹고 싶어 했는데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어서 배가 고파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결단했던 그 지엄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나무입니다. 이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식물로 또는 흉년이 들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먹는 식물이었습니다. 여기는 겟셋만의 동산이라는 테마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24시간 전에 겟셋만의 동산에서 세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를 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겟셋만의 동산이라는 뜻은 올리브 기름을 짜는 기름틀이 많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올리브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감람나무라고 잘못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올리브 나무로 바로 고쳐져야 될 것이며 감람나무는 중동 지역에 있지 않는 나무로 아시아 중국 쪽에 있는 나무입니다. 화이트 올리브라고도 하는 감람나무고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나무는 올리브 나무가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테마는 삭개오 정원이라고 그럽니다. 여리고 세무서장으로 있었던 삭개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한번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세무서장의 그 지위가 함부로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나설 만한 지위가 안 되기 때문에 아주 키가 작은 난쟁이만큼 작은 삭개오는 방법을 찾다가 길가의 돌무화과 농장에 농부들이 일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돌무화과는 히브리 말로 시크마라고 하는데 시크마의 뜻은 회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시크마, 회복시키는 그 돌마 같은 나무가 어디일 것인가 생각하면서 그것을 찾아서 조용히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간다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듣고 보니까 더 쉽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참 재밌어요. 예, 말씀 예. 들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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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생하고. 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이건 성경 식물은 우리가 여기에서 복음을 우리가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예. 하나의 그 기독교 그 문화의 한 장르로서 반드시 이 식물이 좀 올바르게 사용되고 성경에 또 잘못 기록되어 있는 식물들도 있고 예, 예. 의미가 잘못 전달되는 식물, 아까 그 로뎀나무 얘기했었을 때처럼 그런 의미가 잘못 전달되는 식물들이 좀 바로 좀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이 식물원을 또 시작하게 된 동기가 되는 것이죠. 네, 네. 많은 공부했어요, 진짜 저는. 네. 예, 많은 감사합니다. 공부했어요. 지금 문화선교사로 파송돼 있어요? 네, 2012년도 3월 21일 날 예. 저희 그 예수 문화 전파를 하자라고 그래서 한 5년 전에 저희들이 그 문화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네. 그 강행수 목사님이라는 분하고 예수 문화 교회라는 뜻에서 줄여서 예문 교회를 이제 개척을 했죠. 네. 거기에서 이제 쭉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성경식물 아카데미도 개최하고 예. 그 기독교 문화적인 사역을 쭉 하다가 저는 이제 3월 21일 날 기독교 문화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예. 이제 제주도로 오게 된 것이죠. 예. 선교사님이시네요. 네, 네. 네, 장로이면서도 선교사인데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우리 선교 회원들이나 저를 아시는 분들이 장로라고 부르기도 그러고 예. 선교사라도 부르기도 그러니까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는 얘기가 저한테서 이렇게 뭔가 식사를 대접받고 싶으면은 장로라고 부르십시오. 그럼 제가 식사를 사겠습니다. 저를 대접하고 싶으신 마음이 생기면은 선교사라고 부르십시오. 예, 장로님. 네, 감사합니다. 사겠습니다. 아니, 근데 보통 선교사님이 나가시면 어디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섬기거나 이제 이런 일이 보통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장로님은 이곳에 선교사를 오셨으니 예. 이제 문화 선교사이긴 하시지만 결국 여기 있는 식물들을 섬겨야 하는. 그러니까. 네. 식물도 섬기지만은 식물을 보기 위해서 오시는 많은 분들 앞으로 또 섬겨야 되겠죠. 그럼요. 네. 네, 네, 네. 네, 지금 그래서- 당장은 우선 네, 네. 하나씩 살려내고 그럼요. 이런 것들이 네. 정말 큰일이잖아요. 이제 그 신구약 이제 그 한 포함해서 한 40개 정도 테마를 구성을 해 나가는데 예. 계속 이제 식물 심어야 되고 아마 내년 3월달 되게 되면 여기가 많이 울창해질 것입니다. 내 식물들이 다 내다 심어져야 되고 예. 그러면 이제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한 1년 정도는 우리가 무료 오픈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식물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같이 찾아내고 식물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고 예. 뭐 이런 그 기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럼 네. 이번엔 선교사님, 네. 이거 하시다가 나 정말 못하겠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전문가도 아니잖아 사실. 도망가고 싶은 생각 없으셨어요? 많죠.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식물 공부하는 사람도 아니고 조경을 할 줄 모르고 처음에 포크레인을 어디서부터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 억새풀만 무성한 곳에 와 있었을 때 예. 정말 막막하죠. 하나님 왜 보내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조경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많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식물원 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도망가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이제 그만하랍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나는 이제 손 띄고 올라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면 1분도 못 돼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래도 해봐라. 내가 너를 왜 불렀겠냐. 내 머릿속에 갑자기 생각나는 게 하나님께서는 무지한 자를 들어 쓰신다라는 능력 없는 자를 들어 쓰신다라는 정말 나같이 돈 없는 가난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거. 그래서 그런 있는 자들, 지혜 있는 자들, 물질 있는 자들, 뭔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한테 예. 도전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저를 쓰시지 않았겠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써주셔서 다시 돌아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식물학자, 조경학자 이런 분들은 이게 돈이 안 된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못 하시겠죠. 그렇죠? 아니까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까 있죠. 더 못할 수가 있죠. 네, 예. 네. 근데 장로님 같은 경우,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태권도 7단에 합기도 7단이니 이거 식물하고 관계 없으니 그래서 시키셨겠죠. 그러니까 운동하는 어떤 기질로 예. 좀 이렇게 배포가 있고 네. 무대뽀로 좀 밀고 나가는 그런 어떤 그 기질을 무대법. 하나님께서 잘 아마 활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네가 시작을 해봐라.
그래도 많은 사람들 앞으로 여기다 보내줄 것이며 예. 많은 사람들을 붙여줄 것이니까 우선 시작을 해봐라. 그래서 제 힘 닿는 데까지 힘껏 여기에 있는 것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지금까지 온 것만 해도 지금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면 기적 같을 것 같아요. 그럼요. 예.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절대로 올 수가 없는 것이고, 네, 거기에서 이제 우리 아카데미 그 선교 회원들 중에서 그런 그 조경하시는 분들이 또 몇 분이 계세요. 네. 그분들이 오셔서 같이 이렇게 직접 이걸 가꾸고 같이 터전을 만들어 나가는 일을 많이 봉사들 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또 그분들의 힘이 크죠. 아까 사모님 말씀 잠깐 해주셨잖아요. 네네. 너무나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시는 네 분. 기도도 해주시고 완전히 동역자고 같이 이제 아내이기도 하다 그러셨는데 이렇게 떨어져 계시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혼자 와 있으니까 떨어져 있는 거죠. 예,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올라가니까 예. 올말 부부입니다. 그래. 그 처음에 이거 하시겠다 그랬을 때는 반대는 안 하셨겠죠? 전혀 그런 일 없고요. 예. 제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얼마든지 하도록 하고, 저희 그 아내가 그런 어떤 사고 방식을 갖지 않고 그런 믿음이 없었더라면은 예. 절대 못하죠. 뭐 어떤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목회도 사모님이 반대하면 안 된다면서요. 그렇겠죠. 그런데 저는 목회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그만둘 수밖에 없으면 그만둘 수도 있는 뭐 기독교 문화 사역이라 하지만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뭐 대단하게 보이는 것도 없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서 가장 대단하게 생각해 주는 게 저희 아내입니다. 아멘. 네, 아주 가장 대단하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명자고 당신이 사명 받았으니까 당신밖에 하나님이 할 사람이 없어서 맡겨준 건데 네. 왜 그러느냐? 어. 하십시오. 돈 없으면은 만만해. 그렇죠. 돈 없으면 하나님께 주실 때까지 기다립시다. 음. 주시겠죠. 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면서 그런 말들을 해주니까 훨씬 힘이 나지요. 도망도 못 가요. 못 가. 사모님 때문에 못 가 도망. 이제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한 세 발짝 도망가다 그냥 다시. 갈 수 없도록 너무 깊이 들어왔습니다. 네. 정말 딱 사모님을 딱 붙여주셨네. 오늘 알 뵙고 싶어요. 예, 웬만하면 힘들면은 그냥 맞다고 하지만 본인 힘들어할 수 있는데 아유 당신은 그러니까. 하나님 보내진 사명자입니다. 딱 네. 이러면은 못하시. 그러니까 원래 이런 방송에 출연은 제가 대표로 하지만은 바로 이제 저희 아내나 예. 또는 우리 아카데미 선교 회원들 이런 분들이 원래는 출연해야 맞습니다. 그분들 대표로 제가 출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시작이잖아요, 사실은. 네, 이제 시작이고 하나하나 이제 도움의 손길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분들이 어떻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관심을 좀 가져줘야 돼요. 네. 우리가 그 세상에 이렇게 문화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주 흔히 얘기하는 럭셔리한 문화들이 참 많은데 기독교 문화는 세상 문화에 대해서 한참 뒤떨어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왜 뒤떨어져 있을까를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모든 문화에는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기독교 문화에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설득력 있는 문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세상 문화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문화를 우리가 사역해 나가는 데서 감동이 없이는 안 되지 않느냐. 예. 감동은 메시지로만 될 수 있는 것이고 메시지가 없는 감동은 또 세상 문화나 똑같은 그쵸. 것이고 그래서 일단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 기도해 주시고 또는 참여해 주시고 앞으로 한 1년 동안 무료 오픈할 동안에 많은 분들이 아직 미비하지만 오셔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식물 속에서 같이 나누고 우리가 또 느끼고 땀도 흘리고. 같이 또 이렇게 봉사도 좀 해주시고 네, 헌금도 해주시면 더 감사하고 네. 네, 그렇게 해서 한국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저 혼자 시작했지만은 이건 한국 교회의 재산으로서 예. 계속 키워져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참여자들이 그런 합력자들이 좀 많이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요즘은 정말 그 시청각의 시대잖아요. 네. 그냥 우리가 그 성경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지금 시대인데 이게 예. 더 뒤로 가면 정말 더 심할 거라는 말이죠. 그게 그렇죠. 이게 딱 정확하게 설명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만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 그걸 우리 그 물려주고 가르쳐 주는 건 우리의 책임이기도 그렇죠. 한데 예. 어찌 보면 이렇게 조성되는 그 이런 성경 식물원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굉장히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하는 성경을 가까이 오게 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선 이게 정말 꼭 잘 돼야 되겠다. 네. 근데 우리 CTS 내가 매일 기쁘게에서 이게 지금 성경식물원 제일 먼저 방문했잖아요. 예, 이것도 그렇습니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완성되고 오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네. 물론 홍보 효과는 있겠지만은 네, 아마 CTS 내가 매일 기쁘게 팀에 의해서 네. 성경식물원이 좀 더 갖춰질 것이고 예. 아름답게 갖춰지기를 바라고 있고 예. 또 그렇게 후원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와주셔서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예, 네. 장로님 고맙습니다. 네.